다음에 오늘 보실 말씀은 여호수아 5장입니다. 여호수아 5장, 여호수아 5장 13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수아 5장 13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구약 325페이지.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신을 벗은 것처럼 우리도 신을 벗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전쟁에서 승리로 나아가는 성공적인 신앙의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현장에서 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동일하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며 도전받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6번째 시간이죠. 지난주는 기억이 나시나요? 할례 받는 사건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갔죠.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건너갔나요? 아주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너게 되었죠. 물의 이 환경에 자연 환경에 변화가 없을 때 일단 먼저 순종했더니 그 강물이 바짝 마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손쉽게 건너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요? 우선순위는 말씀에 대해서 순종이 먼저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환경이 어려워도 일단 무조건 순종부터 해보면 그 다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에 가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요단강을 다 건넜는데 하나님이 바로 전쟁을 하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급할 게 없어요. 바로 전쟁을 하게 하시지 않아요. 6장에 보면 이 여리고 전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5장이 등장해요. 5장. 요단강 사건이 다 끝나고 바로 전쟁 치르러 가면 되는데 6장 가면 되는데 5장에서 머물게 합니다. 5장에서. 5장 내용이 꽤 길어가지고 저번 주에 5장 살펴봤고 오늘도 또 5장을 살펴봐야 돼요. 그만큼 상당히 의미 있고 긴 내용이 이제 5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빨리 서둘러 가지고 전쟁을 해가지고 어떤 성과를 가져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도전이 아니에요. 속도전이 아니에요. 전쟁을 빨리 치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빨리 치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속도를 빨리 내서 전쟁을 빨리 치러서 빨리 무언가 결과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빨리 쟁취하고 성공하고 자리 잡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그 부분을 5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5장에서 다루고 있어요. 우선은 5장에 살펴봤듯이 할례였어요. 할례요. 지난주에 살펴봤죠? 할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체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를 확인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냐. 사람은 정체성에 대한 인식에 맞게끔 살게 돼 있어요. 거기에 부합하게 살게 돼 있어요.
자기가 왕으로 이 정체성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왕의 행동을 하겠죠. 네. 그리고 나는 나쁜 사람이야, 혹은 나는 범죄자라고 정체성을 그렇게 인식하면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 죄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우리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고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가장 첫 번째는 정체성을 확보하라는 거예요. 정체성을요. 그것이 할례였어요. 할례는 어떤 정체성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라는 정체성이에요. 언약은 매우 특별한 것이죠. 하나님은 지구촌 모든 사람들과 언약을 맺지 않아요. 지극히 일부와 언약을 맺는. 이 당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지극히 일부죠. 특정 대상, 특정 사람들, 특정 개인과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은 보편적인 언약이 물론 있죠. 노아 언약 같죠. 하지만 할례 같은 것은요, 아주 특별한 언약이에요. 세례 받는 거, 이거는 하나님과 보편적이지 않은 매우 특별한, 특정된, 선택된, 제한적인 언약이 아주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한 정체성을 갖는 작업이 이제 할례였어요. 하나님과 나는 언약을 맺은 관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겠죠. 그런 정체성을 확인하면. 지난주에는 할례였지만 오늘은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또 다른 것이 있어요. 빨리 전쟁을 치르는 것보다 더 선행적으로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 다음에 무슨 일을 했냐?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 여호수아 5장 10절을 한번 봐볼게요. 여호수아 5장 10절을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라고 나오네요. 유월절이 무슨 일이냐면 간략하게 설명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에 종살이를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일으켜서 심판을 하셨거든요. 그 애굽 땅을요. 애굽 땅을 심판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나라의 모든 장자들을 다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장자들, 처음 난 자들,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게 하였어요. 하나님이. 애굽 왕의 장자로부터 백성들 그리고 심지어 가축까지 처음 난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심판이죠. 마치 코로나가 저 지금 뉴스에요. 인도가 계속 나오잖아요. 인도 땅에 지금 아주 집중적으로 막 강타해가지고 거기는 사람들이 계속 죽어가고 있고 나이 드신 분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계속 지금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고 젊은 층에서. 그리고 중요한 것은 왜 중요하면 걸려도 입원할 병실이 없고 또 그 산소통이 없어서 그냥 호흡 곤란으로 그냥 죽는 거예요. 지금 계속. 당연히 거기서 처음 난 장자들도 있겠죠. 많겠죠.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이 계속 죽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마구마구 죽어가는데 가장 소중한, 그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누가 죽냐면 장자가 죽는 것이었어요. 장자가. 엄청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애굽 땅을 전체를 심판하셨지만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면하게 하셨어요.
심판을 피해가게 하셨어요. 방법이 무엇이냐면 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뿌리는 것이었는데 쉽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요 이 문에다가 이렇게 확 뿌려버리면 죽음의 사자가 이렇게 올 때 그냥 이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은 하나님 살려두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로 우슬초에 적셔다가 문에다 이렇게 발랐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다 그 가정은 장자가 죽지 않고 살게 되었어요. 구원을 받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심판을 피하게 되었어요. 심판을 피하게 되었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심판을 그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이 모든 가정들이 다 심판을 받았어요. 어떻게요? 가축과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고 그 다음에 그 가정에서 태어난 첫 자녀가 다 죽는 장자가 죽는 어마무시한 심판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양의 피로 문에다 발라가지고 하나님이 죽음의 사자를 보내실 때 그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코로나 사태 처음 터질 때부터 혹 대표로 기도할 때가 몇 번 있었어요. 신방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여기 말씀을 전한다거나 이렇게 대표로 기도할 때 어떤 식으로 기도했냐면 이 코로나의 이 어둠의 것들이 우리 소망교회 식구들 집에는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것이 연상돼가지고 감사하게도 아직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안 걸리셨죠. 또 백신이 나왔으니까 올 가을까지 잘 참아가지고 가을에는 우리 젊은 사람들 다 맞을 수 있으니까 우리 소망교회는 아무도 안 걸렸으면 참 좋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념하라고 했어요. 이 양의 피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된 이 엄청난 이 사건을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냥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지 말고 기념하라. 절기로 지켜가지고 공식 행사를 하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라는 것이죠. 뭐 국군의 날 행사, 광복절 행사, 그 다음에 3.1절 우리가 공식적으로 이 1년에 한 날을 정해서 공식적 그 날을 쉬고 또 나름대로 행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공식적으로 이것을 절기로 규정을 해서 규례로 의무적으로 이것을 기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런데 그것이 계속 안 됐어요. 근데 이제 하는 거예요. 지금 5장 10절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지키지 않았는데 이제 드디어 5장 10절에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중요한 거. 우리가 성공을 하고 우리가 취업을 하고 우리가 진로가 정해지고 우리가 대학을 가거나 우리가 결혼을 하거나 그 어떤 것보다 이 세상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무엇일까요? 빨리 무언가를 쟁취하고 이루고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6월절을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정체성을 확보하면 그 정체성답게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이잖아요. 이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은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복음을 감사하고 기념하고 자랑하는 것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구원에 감사하여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주일 예배는요, 매 주일마다 그냥 그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그죠? 이날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일을 하지 않고 이날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만을 행하는 날로 이렇게 딱 정하는 것이죠. 주일은요. 그래서 아무리 바빠도 주일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인데요. 그 예배 드리는 그 이유는 뭐냐면 지옥에 가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지옥에 가기 싫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다 죽으면 심판을 받는데, 모든 사람이 다 죽으면 한 명도 열애 없이 다 심판을 받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심판의 사자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33년을 사셨는데 그 33년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33년 동안 완벽하게 모든 것을 퍼펙트하게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격이 생겨서 이 복음에 대한 감사 때문에 우리는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 또한 주일이나 예배 생각하면 의무가 떠오를 때가 많아요. 의무가. 물론 예식을 지키는 게 의무죠. 의무이긴 한데 근데 의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사가 되어야 돼요. 감사가. 이 6월절은 기념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죠. 지금은 성찬식을 합니다. 성찬식은 뭐냐면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기념하라 그랬어요. 기념하는. 그분이 흘리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 그 피를 흘리신 그 은혜를 기념하라. 기념하라.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 은혜에 대한 찬양,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소중한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도 이것이 있으면 진짜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것이 다 있어도 이게 없으면 그건 정말 빈 깡통이에요. 빈 깡통이에요. 이 세상 가장 소중한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인도는 정말 뉴스에서 나오는 것 이상으로 너무너무 정말 엄청나게 심각해요. 코로나 사태가. 그런데 그 심각한데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요 있잖아요. 그 가족, 친지, 친척들 이렇게 다 코로나 걸려서 혹은 사망하거나 혹은 죽어가는데 그 중에서 또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이건 평상시엔 잘 몰라요. 이런 특별한 사태에 그것을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민감하지 않으면 몰라요. 민감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감각이 떨어지면 몰라요. 은혜를 몰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한지, 정말 확실한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면 구원에 대한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옥에 가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끊어진 채 거기서 영원히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불구덩이에서 사는 그 모습을요 당장 1초라도 생각할 수 없어요. 그거 엄청 끔찍한 것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너무 끔찍한 거잖아요. 내가 혹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 일을 겪는다고 생각하면 이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 이 구원에 대한 감사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는 구세주예요. 구세주.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구원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마치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 때문에, 그 보혈 때문에, 예수님의 피 때문에 심판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지옥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마땅히 우리도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때 마땅히 그 땅에 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냥 하나님이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피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양의 피 때문에, 양의 피 때문에, 양 때문에, 그죠? 우리는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의 공로 때문에. 백신이 나오고요, 치료제가 나와서, 지금 치료제는 나왔고 백신이 앞으로 계속 나와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코로나에 단 한 번도 안 걸린다 하더라도 그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에요. 정말 위대한 것이에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 이 감격, 이 은혜에 대한 회복이 먼저요. 이 세상 가장 감사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는 거예요. 이 세상 가장 감사한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그건 축에도 못 껴요. 구원받는 거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가장 감사한 거예요. 가장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우리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그 엄중한 불의 심판을 받지 않을 거예요. 대신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나서 여호수아가 전쟁의 격전지인 여리고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그 지역에 가까이 왔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가지고 여호수아 앞에 딱 서게 돼요. 여호수아가 그에게 당신은 누굽니까? 신분을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4에서 1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누구라고 해요? 당신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그가 누구라고 합니까? 자신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하나님 그 천국에 그 군대가 있어요. 군대에 거기 대장. 완전 높은 사람이죠. 그 이스라엘의 대장 여호수아. 여호와의 군대 대장. 누가 더 높아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높죠.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이 이스라엘 대장 여호수아가 엎드려 절을 합니다. 당연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높잖아요. 그리고 군대 대장이요, 이 특이한 요청을 해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그것은 무슨 요청이냐면 신을 벗으라 그래요. 신발을 벗으라 그래요. 신발을. 왜 신발을 벗으라고 하냐면 그것은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네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너가 신는 신발은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을 벗는다,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즉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권리를. 우리 인간에게는 행사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무언가 요구할 수 있고 무언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이 성공적인 신앙, 승리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것은 바로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인간 세상에서 권리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마땅히 취해야 하고요. 마땅히 내가 요구해야 되고 마땅히 가져야 하고 마땅히 내가 주장해야 되고 마땅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의 권리는 내려놓아야 될 것이에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신다는 거예요. 권리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이 없어요. 거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일터에서 우리는 혹은 학교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권리와 부딪힙니다. 더 요구하고 싶죠. 마땅히 받고 싶은 대가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어? 내가 이 정도 회사에서는 일해야지. 아니 내가 여기 왔으면 이 정도는 되어야지 하는 그 권리.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완전 부수는 행위죠. 내려놓고 낮아지는 행위죠. 내가 더 받고 싶어 하는 것들, 그리고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바보 같습니까? 어리석어 보이나요?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지름길이에요.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완전 달라요. 승리의 비결이 완전 달라요. 세상은 내가 더 얻어야 되고 내가 더 싸워서 내 목소리를 크게 해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더 받아야, 그렇죠? 그래서 저 상대방을 제압을 해야 내가 승리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예요. 완전 반대예요. 내 권리를 내가 마땅히 가져야 되는, 내가 마땅히 취해야 되는,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예, 회사에서도요, 일터에서도요, 내가 충성한 만큼 보상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이거 하러 왔나? 왜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생각을 좀 다르게 해야 돼요. 그 생각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대장인데 그 대장의 모든 권위와 모든 권리를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내려놓았어요. 여호수아는 대장인데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예수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아야 돼요.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세요. 주인이. 예수님 우리 인생의 대장이 되신 거예요. 내 인생에 나라는 대장보다 더 큰 대장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신 거예요. 예수 대장, 하나님 나라의 대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주인, 예수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어떻게 낮추나요? 그것이 회사이건, 그것이 학교이건, 그것이 뭐 공동체 교회이건, 그것이 뭐 가정이건 어디건 간에요. 마땅히 자신이 받아야 하는 그 권리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 보는 것이에요. 마땅히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그 권리, 마땅한 자신의 권리가 있다면 그것을 한번 포기해 보는 거예요. 권리에 대한 충돌과 다툼이 일어날 때 그것을 포기해 보는 거예요. 내가 더 받고 싶어하고, 내가 더 누리고 싶어하고, 내가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하고, 내 의견을 관찰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자꾸만 권리를 찾으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리를 꽉 붙잡고 나아가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승리보다,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체성을 확인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에요. 신을 벗는 거예요.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거꾸로거든요. 자기를 피하래라, 자기를 피하래라, 자기의 권리를 큰 소리 외쳐서 주장하고 확보하라고 하잖아요. 바보처럼 살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건 당당하고 멋진 게 아니에요. 할 말을 다 하고 사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많고 많은 말을 내려놓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묵묵히 주어진 것에 충성해 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권리 포기예요. 왜냐하면 진짜 바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 전쟁을 승리로 인도하심,
일터 생활과 우리의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승리케 하심을 기대하는 거예요. 열악한 상황이 있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취해야 합니다.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해 보아야 돼요. 내려놓아 보아야 돼요. 작은 것부터.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요? 그 권리 때문에 불만이 쌓이고 불평이 나온다면 그 부분은 과연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외적인 전쟁을 치르기 전에 우리는 내면에서 그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의지로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으니 내가 사랑하는 나의 권리를 내가 외칠 수 있고 주장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나의 무기로 써먹을 수 있는 그 권리를,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아니면 뭐 자존심이건 아니면 뭐 기타 다른 것이건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요. 너무나 어렵기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놨을 때 하나님이 내려놓은 그 큰 공간에서 하나님이 멋지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 일하심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계속해서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